본문은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었습니다. 재물을 담당할 정도로 그 위치도 괜찮았는데 당시 주님을 제거하고자 혈안이 된 종교 지도자들로 모임을 갖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에 도움을 주는 그런 가룟 유다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대가로 돈을 요구한 그런 내용과 그러자 그들이 기뻐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 가룟 유다는 주님의 대적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약한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그들에게는 미소를 지게 한 자라면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슬픔을 남긴 사람이라고 다시 가룟 유다를 정리할 수가 있겠지요. 그 후에 가룟 유다는 사도행전 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그 돈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25절에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룟 유다는 사탄을 미소짓게 한 자, 주님을 아프게 한 자로 살았고 그 결과는 비극적인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결론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중간쯤에 해당되는 주일입니다. 그 사순절 절기에 빠질 수 없는 주제가 가룟 유다의 배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사탄을 미소짓게 하면서 주님을 아프게 한 배반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까? 도대체 그의 이면에는 무엇가 있었을까? 배반의 자리로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의 가치와 생각과 사상은 무엇인가? 오늘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어 사순절을 은혜롭게 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고 본문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배반까지 간 것일까? 그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탄은 이기주의자를 보면 미소를 머금습니다. 내 편이 저기 있구나. 그러나 주님은 슬퍼하시겠죠.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소개합니다. 공생애의 주님의 인기는 날마다 높아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에 이 상황을 지켜본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동안의 관심과 그동안의 지지와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시선과 관심의 내용이 바뀌어지게 되자 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주님이 자꾸 세상을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산헤드린 공회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영리한 가룟 유다는 중간에서 판단을 합니다. 어느 쪽에 줄을 설까? 요즘 정치가의 그 삶을 보면 줄서기가 아주 바쁘지요. 네. 당을 만들면 그리 또 쪼르르 따라가기도 하고, 줄을 잘못 서면 주님 죽을 때 자신도 사라질 것을 걱정하여 묘안을 짜내는 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발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버리면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그게 무효로 시켜줄 것이고, 그럼 나는 살아남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들은 죽이려고 하는 기세가 대단하고 주님은 또 죽으시겠다고 하고, 물론 부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 귀에는 이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좀 더 확실한 그러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배경을 만들고 싶어서 돈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예수하고는 등을 졌구나, 이걸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돈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산헤드린 공회는 이 확실한 제거 계획이 성사된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걸 예상하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제 표현으로 말하면 미소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산헤드린의 미소, 사악한 자의 미소, 악한 자들의 미소. 주님은 아프고 슬프셨겠죠. 이 내용에서 가룟 유다를 분석해 보면 주님이 죽든가 살든가, 동료가 피해를 입든가 말든가,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자임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주의자구나. 그 후 그 가룟 유다, 이기주의자인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아프게 하고 동료를 슬프게 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비참해지고 비극의 인생이 되고 말지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기주의자들은 본인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입장을 취하지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은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황폐하게 만든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추운 겨울에 알프스산을 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추워서 어떤 사람이 가다가 쓰러졌는데 동사의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나도 이거 우물쭈물하다가는 동사하고 말겠구나 싶어서 부지런히 달아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유 불쌍하다, 그래서 업고 알프스산을 넘게 됐다고 합니다. 한참 가는데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꼬물락꼬물락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뒤에 알고 봤더니 본인이 이제 업고 가는 중에 너무 무겁고 힘이 드니까 열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열이 본인을 살리고 그 뒤에 등 뒤에 있는 사람까지 살려서 두 사람이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한참 가는데 두 번째로 나 혼자 잘 살겠다고 간 사람이 동사하고 말았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건 이기주의자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됐지 뭘, 이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성도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고 마귀를 미소 짓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고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이타주의로 살라고 가르쳐요. 남도 좀 보라는 얘기잖아요. 자, 실습합시다. 좀 보세요. 옆 사람 좀 보세요.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고생했겠는가 안 했겠는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봐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손해 안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주님도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가? 나의 이 처신으로 교회는 어떻겠는가? 내 이웃은 어떨까? 를 생각하면서 처신할 때 그건 이타주의자고 이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기주의적인 삶을 산 가룟 유다는 본인이 먼저 비극적이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룟 유다는 또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너무 좋아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사탄은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한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내 편이 있구나 미소를 보낸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겠죠.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과는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세를 말씀하실 때 그는 현세만을 꿈꾸면서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실 때 그는 육체만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실 때 그는 재물에 대한 관심이 가득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꾸는 꿈이 달랐습니다. 이 사실이 이곳저곳에서 발견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일이 있었죠. 그때 그 여인을 가룟 유다를 위시한 제자들이 야단을 칩니다.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해 버렸다고. 주님이 좋은 일을 했다고 말리셔서 겨우 끝나긴 했습니다마는 가룟 유다가 너무너무 많이 신경질 내면서 그 여인을 질책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이 가룟 유다를 정리해 주시기를, 저는 가난한 자 운운하지만은 사실은 도둑이라, 돈께 넣어두면 훔쳐가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사실 지호주머니 걱정되어서 야단친 거지, 예수님을 위한 이런 헌신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에게 들어올 돈이 없어질 걸 생각하니까 화를 냈다 그 말입니다. 돈! 오늘 본문도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은 30을 기어이 챙기는 사람이 가룟 유다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묶어서 보면 결국 그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내세보다, 영혼보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교훈이 무엇일까요? 권력, 재물, 세상적인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악한 세력을 미소짓게 하는 것이고, 미소짓게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더 먼저 슬픔에 빠진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주님 공생애 때 한 청년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꽤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해서라도 영생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주제는 괜찮은데 방법이 좀 틀렸어요. 시작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뭔가는 할 수 있습니다. 돈 있으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면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예,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날 따라오너라.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근데 그 사람은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돌아간 거죠?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갔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갈등의 선상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냐 다 버리고, 아니면 영생은 포기하고 이 돈을 유지하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그런 돈을 쫓았죠. 돈을 우선시했어요. 주님이 분명히 영생에 대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뒤로 하고 다 물려버리고 돈을 따르는 자로 살아서 슬픈 인생으로 성경에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도 필요합니다만은 이것을 영혼과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위의 가치로 두면 위험합니다. 권력도 때로는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주님보다, 영혼보다, 내세보다 더 위의 가치로 여긴다면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쯤 계신가요? 세상하고 주님하고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1번, 2번, 3번을 아마 해놨을 겁니다. 있나요? 1번에 있나요? 2번에 있나요? 3번에 있나요? 그게 괜찮아요. 1번, 2번, 3번에도. 왜냐하면 아직 세상으로는 완전히 가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가까우니까 좀 노력하면 가겠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표를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는 한 번쯤 점검해 보자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는 방향을 주님께로 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세상 쪽에서 주님 쪽으로, 멸망 쪽에서 생명 쪽으로 옮겨가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가룟 유다는 또 어떤 사람이냐? 남을 위하고 주님을 위한 수고와 희생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이게 모여지다 보니까 배반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단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보면 미소를 짓습니다. 악의 미소는 주님의 슬픔이요, 주님의 미소는 악의 슬픔이 되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잠깐 소개하면 주님 공생의 끝자락에 와 계십니다. 이제 남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의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성경 여기저기를 잠깐 살펴보면 조금은 어설펐지만, 실수도 했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을 한 것으로 볼 때 분위기가 그래도 주님을 위하여 희생을 각오한 분위기였구나 하는 걸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다시 돌아오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의 분위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유대지방에서 복음을 주님이 전하시다가 돌로 맞을 뻔해서, 맞아 죽을 뻔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서,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벗어났습니다. 다른 지역에 잠시 머물고 쉬고 계시는데 유대에서 사람이 급히 왔습니다. 그 사람이 전해준 내용에 의하면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하는 긴급한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틀을 머무시다가 제자들에게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안 됩니다. 방금 전에 돌로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면 틀림없이 돌마다 우리 죽을 겁니다. 안 됩니다, 주님. 이때 주님은 계속 독려하십니다. 가자. 지금 나치니 저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하는 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앞장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 할렐루야 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위기 자체는 지금 희생을 각오하고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희생을 원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수고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거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앞서 언급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해라. 네 주장 앞세우지 말라. 그럼 너에게 주어진 주님이 너에게 맡긴 뭔가가 있으면 그걸 짊어져라.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오늘 주제로 말하면 주를 따르는 과정의 수고요, 주님을 따르는 과정의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이렇게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싫어서 외면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네. 전도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우리도 평상시에 많이 애독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만 이렇게 보면은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는 짐이 하나도 없구나. 이제는 내가 뭐 주 앞에서 그냥 쉬는 것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 말씀 자체가. 근데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29절과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어요. 멍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짐이 없는 줄 알았더니, 멍에가 없는 줄 알았더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가볍다고,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것일 뿐이지 짐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멍에와 그 짐이란 뭐냐? 주님을 믿는 중에 생기는 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오는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됐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죠? 멀리 계신 분들은 차 타고 또 차 타고 일찍 또 밥도 먹고 서둘렀을 겁니다. 애들은 웬 주일이는 그렇게 말을 안 들어주는지 속도 상하고, 그렇죠? 그런 수고,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의 희생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늘 느낍니다. 그런데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뭔가 딱 오면 부담감을 느껴서 놔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지만 돌아간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짐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냥 왔다 갔다 편하게만 그냥 그럴 줄 알았더니 뭔가 자꾸 챙긴단 말이에요. 무거워.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하나 들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깊이 생각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죽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미래는 없어요.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그 짓눌림은 지구가 나를 짓누른 것처럼 무겁습니다. 내세가 없으면 죽음이 끝인데 무겁습니다. 그에 비하면 주님을 좀 오늘 예배다 오는 거, 그 수고, 그 멍에, 그 짐 비교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비교해서 가볍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을 뿐이지 짐과 멍에는 있다고 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중에 수고, 주님을 따르는 중에 멍에 감당하세요. 아멘. 교훈이 있습니다. 자기의 수고, 희생은 해야 주님 따르는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고와 희생이 있다는 사실은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입니다. 청소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신 분들,
밥을 짓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주님은 여러분을 응원하실 뿐만 아니라 미소로 화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영광과 이 고난은 비교가 안 된대. 고난이 좀 크면은 영광도 좀 그만하면은 그냥 그래도 그렇구나 그러면 될 건데 비교가 안 된대.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난은 작지만은 영광은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조금 수고한 거 좀 참으세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사순절 20일간 우리가 좀 하자 그러면서 4가지 선포를 했습니다. 첫째가 뭐지요? 예, 거의 모르시죠?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매일 성경 읽기. 한 절이라도 읽자. 그제부터 시작이 됐네요. 아이고, 시작됐어요? 네, 시작됐네요. 시작됐습니다. 매일 기도하기. 한 번 눈 감고 주여 하고 찾아보기. 시간은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셋째, 한 사람에게 전도하기. 혹시 대면하면 쑥스러우면 전화로 해버려요.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하면 괜찮아요. 전화 돌려서 예수 믿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끊으세요. 네.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복음 전하자. 4번째가 뭐죠? 봉헌하기 그랬어요. 자, 봉헌하는 구체적인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새해를 맞이해서 성교원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되어서 다시 교회를 이제 좀 재무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관도 좀 잘 이렇게 시설을 갖춰주고, 여기가 좀 좁으니까 미니층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손을 많이 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마이크 이거 방송 시설이 별로 좋지 않아서 요것도 지금 우리가 방송도 이제 다시 좀 해야 되고 지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맘 먹고 봉헌해 봐요. 아멘 해요. 하세요. 봉헌해 보세요. 뭐 매일 조금씩 그 헌금한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고 그래 내가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럼 하세요. 지금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가 조금 있으면 이제 아주 새 의자로 바뀝니다. 이것은 이미 누가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아마 새로운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둘러봐요. 뭐 좀 내가 할 게 없을까 해서 누가 뭐 시켜서 뭐 얼마 내라 우리 하지 마. 그거 하지 말고 본인이 느껴서 내가 좀 기여하면 좋겠다. 그러면 좀 해봐요. 안 되면 말고 희생은 좀 각오해보면 좋겠다.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 중에 일어나는 고생. 제가 고생 그러면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좀 합시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중에 일어나는 고생. 크게 해요. 주님을 섬기는 중에 일어나는 수고. 주님을 섬기는 중에 일어나는 희생. 주님을 섬기는 중에 일어나는 손해. 합시다. 봅시다. 봅시다로 해요. 손해 좀 보자고요. 주님을 섬기는 중에 일어나는 억울함.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전 유엔 사무총장 하마슐투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생각이 나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태어날 때 그대는 울고 모두가 웃었지만 떠날 땐 그대는 웃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는 사람이 되세요. 내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죠. 사람들 아유 귀엽네 저렇게 생겼네 다 웃어요. 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산모만 혹시 아파서 울란가 몰라도 다 웃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는 반대로 되어보자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잘 산 사람만이 웃고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잘 살았다. 주위의 사람들은 아이고 좀 더 사셨어야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질 건데 울 수 있겠지요. 누구에게 울어줄까요? 수고와 희생이 있는 사람으로 살 사람에게 울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떠나실 때 웃고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 떠난 걸 안타까워하는 그런 멋진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